6절인데요. 온전한 믿음을 위한 고난은혜란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뒤로 넘겨주세요. 합독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전 세계적으로 많이 울리네요. 조정해야 될 것 같은데.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향한 핍박과 탄압이 점점 이제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들이 특히 이제 이슬람 국가하고 공산 국가가 대표적인 나라죠. 2011년 유럽 안보 협력 기구란 이제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가 2011년 지금 한 거예요. 한 7년 됐죠. 기독교인들 어떻게 지금 핍박과 학대를 당하는가 했는데 7년 전에 기독교인들이 5분의 1명꼴로 순교를 이제 당하는 걸로 나타났어요. 5분의 1명이면 뭐 1시간이면 이제 12명이겠죠. 꽤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 이제 순교를 했었고, 최소 매년 그러니까 이제 2011년에 한 10만 5천 명이 매년 이제 순교를 당한다고 이제 보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기독교를 돕는 자선단체인데 카리타스 이탈리아나 이 단체가 통계를 낸 수치인데 신앙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는 종교인들의 수, 이것은 이제 그 다른 종교도 포함된 것 같아요. 약 1억 명 정도. 그 현재 한 70억인데 70명 중에 1명이 이제 신앙 때문에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나왔고요. 또 중동, 아프리카 등지를 비롯해 북한에서 심각한 이제 핍박이 있고, 2014년 오픈도 선교회가 발표한 것에 의하면 기독교에 대한 박해 순위, 가장 박해를 많이 한 나라가 북한이 12년째 1위, 소말리아 2위, 시리아 3위, 이라크 3위, 아프가니스탄 5위, 사우디아라비아 6위, 몰디브 7위, 파키스탄 8위, 이란 9위, 예멘 10위, 수단 11위,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나이지리아도 굉장히 많은 기독교 학대 국가 중에 하나인데 2012년에서 이제 한 1, 2년 사이에 2,000명이 넘게 죽었고, 시리아에서는 1,500명 정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1,115명 정도. 그런데 이제 중국도 점점 기독교에 대한 핍박과 압박을 굉장히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한국 순교자의 단체하고 또 중국의 차이나 에이드라는 선교 단체가 있는데 올해 초에 이 차이나 에이드가 중국 정부의 비밀 물서를 이제 어떻게 알게 됐는데, 중국 정부는
한국 기독교가 중국으로 침입하는 것을 경계하며 이제 한국의 선교사들을 억압하고 축출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지시했고, 또 이제 중국의 기독교가 확산되는 것을 더 이상 방관하지 않고 기독교를 정부가 규제하는, 통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이제 가겠다는 것을 이제 이 얘기를, 그 비밀 문서를 이제 발견했다고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동안 한국은 남한만큼은 기독교에 대한 정부적인 또 언론적인 탄압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는데 이제 점점 가시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9월 27일자 여러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겨레 신문이 우리나라 기도운동 단체 중에서 가장 건강한 기도운동 단체 중에 하나가 에스더 기도운동 본부일 거예요. 9월 27일자 한겨레 신문은 신문을 세 면에 할애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지면을 할애해 가지고 에스더 기도운동 본부는 동성애에 대해서, 난민에 대해서 가짜 뉴스를 만드는 공장이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박준용, 김환, 변지민 기자가 가짜 뉴스들의 발원지는 에스더 기도운동이라는 종교단체다. 그래서 그들이 댓글을 막 달면서 굉장한 극우 세력 중에 하나면서 페이크 뉴스라고 이제 가짜 뉴스를 발원지가 바로 이제 에스더 기도운동 본부다고 완전히 폄하하고 매도하고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것이 가짜 뉴스인가, 이제 그 신문에, 한겨레 신문에 나온 것은 에이즈주 감염이 동성애들이다. 여러분, 이게 가짜 뉴스예요, 진짜 뉴스예요? 진짜 뉴스인데 가짜라고 이제 그들이 진짜를 가짜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메르스 바이러스하고 에이즈 바이러스가 결합되면은 슈퍼 바이러스가 창궐을 한다고 에스더 기도운동 본부가 이걸 만들어서 유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얘기는 에스더 기도운동 본부에서 발표한 게 아니고 이 2018년 4월 4일 한 6개월 전에 한 한국일보에서 전문가 의사 단체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한 얘기예요. 에스더 기도운동본부의 한 얘기가 아니고 그것을 에스더 기도운동본부에서 인용을 한 거겠죠. 그러면서 이제 한국일보에서 나온 얘기가 그거였죠. 어떤 바이러스는 다른 바이러스에 대해서 내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동시에 두 개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근데 같이 감염되면은 굉장한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하면서 메르스 바이러스, 에이즈 바이러스의 위험도에 대해서 한국일보에서 발표한 것을 이제 인용을 한 건데, 이것을 에스더 기도운동본부가 이제 거짓말로 유포했다고 한 거죠. 이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22가지를 거짓말들을 막 해가지고 현재 에스더 기도운동본부는 이제 법적인로 대처를 지금 하는 상황이 가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사실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 유례 없는 어려움과 환난과 가난과 문맹 속에서, 그리고 일제 식민지와 6.25 전쟁에서 가장 빨리 가난에서, 핍박에서, 그리고 저주에서 벗어난 민족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6.25 전쟁 당시 그 전후로
세계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고 문명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상민과 양반 계급층이 있어가지고 그 격차가 굉장히 컸었고 정말 굶주림과 무지반과 폭력과 이런 모든 것들이 난무했던 나라가 정말 세계에 유례없는 발전을 이룬 가장 큰 원동력은 기독교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한 것이죠. 그러나 전 세계적인 분위기는 현재 기독교를 굉장히 폄하하고 기독교를 점점 축출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고 이것이 한국에도 지금 이제 점점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인 상황이에요. 전 세계적인 상황. 근데 왜 이처럼 이래 다른 종교보다도 기독교가 유독 많은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오해를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매도를 당하고 폄하가 되는가? 우리는 이걸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기독교이기 때문에 왜 기독교는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지. 그런데 기독교를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 어떤 나라들이냐면은 공산국가하고 이슬람 국가가 대표적이에요. 공산국가하고 이슬람 국가는 기독교를 유독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공산국가하고 이슬람 국가는 전체주의를 지향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체주의. 여러분 전체주의는 뭐냐면은 국가가 개인보다 위에 있어요. 국가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해야 돼. 그래서 각 개인의 인권이라든가 각 개인의 행복보다는 국가가 위에 있기 때문에 이 전체주의를 지향하는 국가들은 인민들, 그들이 얘기하는 인민들, 백성들, 국민들을 이제 아래로 보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는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이제 대립이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 한 분을 굉장히 고귀하게 만든 인격체로 있기 때문에 한 분 한 분들의 인권을 말살해서는 안 되고 존중해야 된다. 모든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선하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으신 그 지위를 회복할 권리가 있다. 이런 이제 그것을 강하게 하는 것이고 또 예수를 믿는 그 신앙이 다른 신을 믿는 종교들보다도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굉장히 대쪽 같고 굽히지 않고 죽음을 불사하고 그것이 또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체주의를 지향하는 나라들은 이제 기독교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전체주의로 지향했던 대표적인 나라들이 구소련이었어요. 구소련이 딱 그 막스 레닌, 칼 막스와 레닌 또 스탈린 이런 이제 이들이 공산주의를 창설하고 소련을 공산국가로 이제 만들었죠. 그래서 레닌이 주도한 볼셰비키 혁명이 소련에 들어왔습니다. 공산 정권이. 그리고 1917년에 총선거를 했는데 국회의원 선거를 한 거죠. 근데 그 레닌이 기대를 했어요. 공산당원에 등록한 국회의원들이 대거 당선될 것을 기대했는데 25%도 당선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듬해 1918년 레닌은 무장병력, 총을 든 무장병력을 동원해가지고 국회를 강제 해산시켜버리고 이것을 저지하러 나온 시민들에게 이제 총으로 발포해가지고 10개월간 170만 명을 죽여요. 그 후 5년 동안 2천만 명을 죽여요. 그리고 1,500만 명을 강제 수용소로 보내고 스탈린은 30년 동안 2천만 명을 죽여요. 이것은 한겨레 신문이 1998년 4월 3일 보도한 내용입니다. 저는 한겨레 신문 안 좋아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또 이상한 것은 1956년 이후에도 계속 이제 숙청하고 죽이고 강제 수용소로 보내는데 그 대상자 중에서 공산당원에 입당한 사람이 60% 돼요. 웃기는 그 나라들이에요, 이게. 공산당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하고 좀 뜻이 맞지 않으면 죽이고 이제 강제 수용소로 보내고, 그래서 5만 명이 넘는 고급 장교, 공산당 장교들이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중국의 모택동에도 마찬가지죠. 제가 중국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건 사실이니까. 중국이 모택동이가 공산당을 창설해가지고 이제 중국 전역을 대만 빼고 이제 공산 국가를 만들고 난 이후에 그 체제를, 전체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제 죽이죠. 문화 대혁명을 핑계로 종교인들을 비롯해 가지고 수많은 인사들을 죽이는데 최소 2,500에서 최대 7,500만 명이에요. 남북한 인구 다 죽여버린 거예요. 얼마나 많이 죽고 이제 상상 가십니까? 북한도 마찬가지죠. 북한 김일성이가 정권 잡고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적화 통일이 되면서 수백만 명이 죽은 거죠. 지금까지 수백만 명이. 근데 김정일이가요, 살아있을 때 이 얘기를 했어요. 한반도가 적화 통일이 되면 1,000만 명 이상은 이민 가야 된다. 그리고 2천만 명은 숙청당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2천만 명. 2천만 명을 죽이겠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남은 2천만 명과 북한의 2천만 명이 합해서 4천만 명으로 공산국가를 건설할 것이다. 숙청 대상자로는 전현직 대통령, 국무총리, 장차관, 국회의원들과 그 가족, 전현직 군 장성, 지휘관과 그 가족, 국정원, 기무사 요원들 그 가족, 검찰, 경찰 간부들과 그 가족, 보수단체 간부들과 그 가족, 자본, 돈 많은 사람들과 그 가족, 북한 비판 언론인, 학자, 교육자 그 가족, 귀국한 해외 동포, 탈북자들 그 가족과 기타 반동 문제. 여러분, 베트남도 사정은 마찬가지죠. 1975년 그 월남과 월북이 있었었죠. 우리나라처럼. 북한 공산 월북이 월남을 공산화시키고 나서 수백만 명이 죽죠. 근데 참 웃기는 게 호치민이 이제 통일국가를 만들었는데 가장 먼저 죽인 대상이 누구였냐면요. 그동안 월남에서, 우리나라 얘기하면 이제 한국 남한에서 남한의 반정부 인사들, 그러니까 월북편인 거예요. 월북편. 남한의 반정부 인사들, 이 사람들 제일 먼저 죽였어요. 그 사람들이 16만 5천 명.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동안 자기 편을 들었던 종교인들이나 목사, 스님, 신부, 그리고 학생들, 그 사회 지도자층들이 16만 5천 명의 그 월남에 있는 월북 지지자들 죽여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제일 먼저 죽인 이유가 너희들은 언젠가 또 배신할 것이다. 조국을 배신한 놈들이 영원한 배신자지 하면서 제일 먼저 죽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이제 이슬람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그 조지 오웰이라는 소설가 기억나실 겁니다. 1984년이라는 책을 썼죠. 1984년. 여러분, 읽지 않은 분들은 꼭 읽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1984년, 그러니까 이분은 굉장히 그 전의 인물이에요. 그 전에, 훨씬 전의 인물인데 1984년보다 수십 년 전에 1984년에 어떤 세상이 올 것이라고 이제 예언한 책이에요. 예언한 책. 근데 그때 이제 무슨 글을 썼냐면은
이게 지금부터 한 이제 7, 80년 전에 쓴 소설이나 마찬가지예요. 1984년이 되면은 그때는 그게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거리마다 골목마다 모든 곳곳에 감시 카메라가 있을 것이다. 사람들을 감시할 것이다. 그리고 빅브라더가 등장해가지고 빅브라더는 큰 형, 조폭계 아주 거장인 거 이런 사람들 일 수도 있겠고 어쨌든 이제 뭐 프리메이슨, 적그리스도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가 등장해가지고 전 세계를 통제하면서 감시할 것이다. 이게 전체주의거든요. 전체주의. 이처럼 이제 국가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손쉽게 그리고 골치 아프지 않게 통제하는 그 방법이 이제 그 주의가 전체주의고, 전체주의로 가는 것은 개인의 권리와 인권을 무시한 채 딱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명령을 내리면 다 그렇게 일사불란 움직여 가는 것이죠. 예전에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중국의 진시 황제가 그런 정책을 했었죠. 그는 만리장성도 막 쌓고 하긴 했었지만은 중국을 통일하고 난 이후에 맨 먼저 한 것이 분서갱류 해가지고 지식인들 다 수충시키고 지식에 관련된 책들, 옛날에 뭐 이제 귀한 책들을 다 불태워 없애버리고. 왜냐하면은 국가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다시 반란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는 지식인들을 없애, 머리가 좀 깨어 있고 뭔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죽여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전체주의의 특징이고, 앞으로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했을 때 그는 전체주의로 가요. 전체주의로 가서 온 세계를 통제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기독교인들이에요. 다른 종교인들은 핍박하고 때리고 협박하고 위협하면은 몇몇 사람 빼놓고는 다 넘어가고 손들고 그러는데, 기독교인들만큼 유독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기까지 각오하고 거부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 전체주의,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개인의 권리를 이제 완전히 국가를 위한답시고 깔아뭉개고 하는 이 악한 지도자들 뒤에는 적그리스도가 있는 것이죠. 사탄이 있는 것이고, 스탈린도 마찬가지였고요. 히틀러도 마찬가지였고. 적그리스도가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교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특히 앞으로 적그리스도는 이 한중일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싫어하게 돼 있어요. 다니엘 11장 44절에 보면은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는 이제 적그리스도예요.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해가지고 세계를 전체주의로 만들어서 이제 딱 자기가 메시아다고 막 속이면서 모든 나라들을 통제시키고 있는데, 동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반기를 들어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구호 외치고 막 그러니까 이제 이게 화가 나가지고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여러분, 다니엘서는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놀라운 얘기죠. 지금 이 상황을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전 세계는, 한국도 외부는 아닙니다, 전 세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힘들어지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가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협박하고 위협하고 미혹하고 속이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이미 하고 있고, 그래서 그들이 쓰는 전략이 있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앨리스 베일리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도 원래 그리스도인이었죠. 남편이
인도에 선교사로 갔는데 어쨌든 이제 갈라서고 나서 그 주술사 쪽으로 완전히 변신하죠. 귀신들을 접하고 귀신들로부터 받은 전략이 10가지 전략이었습니다. 이제 말씀드렸었죠. 자, 그는 이제 기독교를 반대하는 가장 강력한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그게 그녀의 그 여자 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75년 전이겠죠. 75년 전에 10가지 전략. 그런데 묘하게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 지금 이것이 다 그대로 재현되고 있어요. 놀랍죠, 여러분? 70년 이전에 쓰여진 책이 지금 이제 그대로 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또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첫 번째, 교육 시스템으로부터 하나님과 기도를 제거하자. 그래서 학교에서 예배 드리는 거, 체프하는 거, 기도하는 거 금지시키자. 그래서 미국은 존 F 케네디 대통령 때 이것을 각 학교에서 없앴죠. 학교에서 채플 기도 시간 없앴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대강고등학교 오래전에 강의석 군이 채플에 참여하기 쉽다. 거기는 기독교 학교인데 채플에 나는 참여 안 하겠다. 40일 금식기도에 지독하죠. 결국 없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결과 이 학교 내에 여러분 타락이 급속도로 지금 이제 오고 있어요. 급속도로. 예수님이 사라지니까 대신 이제 영매, 주술 이런 것들이 막 지금 난무하고 있죠. 여기 우리 이제 학생들이 그런 게임 했나 모르겠어요. 분신사바 게임 했나 몰라. 학교도 초등학교 다닐 때 분신사바 게임 뭔지 아세요? 마귀에게 슛을 거는 거예요. 마귀에게 슛을 거는 거. 진짜로 마귀 들린 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이제 그 목회하기 전에 그 교회에서도 어떤 애가 귀신 들렸었거든요. 귀신 쫓아내고 나서 어떻게 된 건가 물어보니까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분신사바 게임하다가 귀신이 들어간 거죠. 초월 명상을 가르치고 초월 명상 시간이 각 학교마다 늘어났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금지시키는데 이런 주술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막 확산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가 하는 역할이죠. 두 번째, 아동들,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가지고 부모의 믿음을 따라 신앙을 따라서 교회에 가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이것을 지금 이제 해서 이미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 되어가고 있고, 기독교 가정 구조 혹은 전통적 기독교 가정 구조를 파괴시키라. 그 방법으로 성문란을 조장시키라는 거죠. 섹스가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라고 가르치고 미화시키고 장려하게 하고, 그리고 혼외 정사하는 것을 죄스럽게 생각하지 않게 만들자. 여러분, 이건 성공했어요. 사탄이 혼전 순결 이것을 찾기가 힘들죠. 배우자 외에 배우자만 사랑해야 된다. 이것도 찾기가 힘들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전략을 기독교 가정 구조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이제 광고, 미디어, 잡지, 영화 모든 면에서 성관계, 타락한 성관계가 미화시켜서 기독교 건강한 가정을 파괴시켜야 된다. 네 번째, 프리섹스를 사회를 만들고 낙태를 합법화하고 낙태하기 쉽게 만들. 오늘 이제 인터넷 기사 보니까 어느 단체에서 낙태 합법화 시켜달라고 이제 시위하고 있더라고요. 낙태를 쉽게 만들고 낙태를 죄스럽게 만들지 말아야 된다. 낙태는 살인이 아니다. 다섯 번째, 이혼하기 쉽게 만들고 이혼을 합법화하고,
평생 한 사람만 보고 사는 것이 그것을 미덕으로 생각하지 말고, 여섯 번째, 동성연애, 동성혼을 생활 방식으로 만들고, 더 나아가서 수간, 짐승하고 교합하는 것도 괜찮다고. 근데 지금 유럽의 몇 개국 나라는 수간 허용했어요. 수간. 동물하고 섹스하는 거. 일곱 번째,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미친 예술이 되게 하고, 여덟 번째, 미디어를 활용하고 선전하여서 인간의 사고방식, 가치관을 바꾸고. 지금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종교통합운동을 일으키고 WCC 등장한 거죠. 열 번째, 각국 정부로 하여금 이 9가지 사항을 법제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에도 이를 옹호할 수 있도록 교회를 타락시키자,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미 이제 수년 전에 간통법이 폐지됐습니다. 여러분, 10계명에 간통하지 말라고 나왔어요. 근데 간통법을 폐지시켰어요. 하나님의 법에 정면으로 지금 반기를 든 거예요. 또 지금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린 낙태를 합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동성혼을 합법화하려고 하고 있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법에 정면으로 인간이 반기를 든 거예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이제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상 유례 없는 회복을 누리고 있고, 이제 발전이 있고 부흥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오바마 정부 때 이미 미국 대법원에서 동성애를 합법화했어요. 그래서 미국을 향한 심판은 정해졌습니다. 다만 트럼프가 저렇게 함으로써 그 심판이 유예만 될 뿐이에요. 뒤로 밀려갈 뿐이에요. 남유다가 587년에 멸망하죠. 588년도 되고 586년도 됩니다만은, 남유다가 멸망하기 20년 전에 요시아 왕이 등장해요. 요시아 왕이 전례 없는 개혁을 했어요. 타락한 그 국가를 완전히 뒤집었고 거룩하게 만들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요시아 왕의 겸비함을 보고 무슨 얘기하냐면은, 내가 너 때에 이 나라를 심판하지 않겠다. 네가 이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너의 이스라엘 향한 나의 진노는 이미 굳어졌기 때문에 다만 유예만 시킬 뿐이다 해서 20년 이후에 결국 이제 망하게 되는 거죠. 아시아에서 지금 이제 그 대만이 제일 먼저 동성애를 받아들였어요. 이제 하나님의 대만을 향한 하나님의 이제 진노는, 심판은 정해졌습니다. 지금 이제 인간 존엄사를 허용하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바람이 불고 있어요. 인간 존엄사가 뭔지 아시죠? 스스로 자기가 자기 목숨을 끊을 권리가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이제 물론 국한됐죠. 굉장히 병이, 난치 질병이 오래된 사람들, 나는 내가 내 목숨을 끊을 권리가 있다 해가지고 의사가 합법화해서 이제 수면제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죠. 의사가 협조해주고. 여러분, 이것은 이제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고자 하는, 낙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인데 사람이 생명을 좌지우지한다는 거죠. 또 이제 앞으로 등장하게 될 아주 충격적인 것이 이제 복제인간이에요. 복제인간.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복제인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전체국주의에서는, 특히 중국은 이것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복제인간 만드는 것을. 그래서 지금 황우석 박사가 중국에 가 있어요. 거액의 돈을 주고 스카우트 해가지고
중국은 지금 이제 세계 패권을 국가를 하려고 하는데 복제인간, 그리고 어디까지 됐냐면요, 이것은 아주 비밀스러운 얘기인데 인간하고 동물을 DNA를 결합시켜 가지고 반인 반수를 만드는, 그러니까 이제 머리는 인간이지만 뭐 이제 발은 이제 뭐 호랑이 발, 사자 발, 뭐 이상한 괴물들이 나타나는, 이것까지 지금 실험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은 가능해요. 왜냐하면 인간의 존엄보다도 국가가 위에 있기 때문에 그 소용없거든요. 미국은 그 기술과 능력이 있어도 안 해요. 안 하고 못 해요. 왜냐하면 인간의 존엄이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전 세계에 있는 황우석급에 있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지금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 그걸 하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인공지능을 가진 이제 AI, 로봇이 등장 이미 했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감정을 이제 주는 거예요. 요즘 이제 드라마 보면은 여러분 말세가 오고 있다는 것을 이제 굉장히 쉽게 눈치챌 수 있어요. 여러분 이미 인공 로봇이 사람과 같은 형상한 로봇이 드라마에 등장해서 하고 있어요. 똑같은 모습을 가진. 그리고 그들을 사람보다 더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거예요. 웃기는 거죠. 로봇인데 사람보다 더 인격적으로 대해주면서 로봇도 사랑할 권리가 있어요. 뭐 이런 식인 거죠. 이런. 전체주의로 가게 되면은 이제, 그리고 그 낙태를 합법화하고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간통을 폐지시키고 복제인간 만들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을 하게 되면은 제일 걸림돌 되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이건 하지 말라고. 이거 죄다 그러잖아요. 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예수를 싫어하고 기독교를 싫어하고 교회를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핍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미국에서 또 여러 곳에서 바람 불기 시작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 없애기 운동, 성경 불태우기 운동. 왜? 동성애를 합법화했는데 여기에 나오는 동성애가 죄다는 것이 나는 거슬리다 이거예요. 난 이 성경이 싫다 해서 이제 막 성경 없애기 운동을 하고 법을 만들고 뭐 이런 것이 있는 거죠. 당연히 전도 금지하고 개종 금지시키는 것도 있고. 여러분 지금 사회가 이렇게 악하게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가? 여러분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고 뭘 원하시는가? 말씀 보겠습니다. 뒤로 넘어가죠. 자, 창세기 15장 10절 합독합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여러분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가지고 이 땅에서 너희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고 너희 후손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인데 지금은 아니다. 400년이 지나야 된다. 왜? 이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 중에 아모리 족속이 있는데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제 모든 인간들이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대적하고 있죠.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직은 참아요. 언제까지 참는다는 얘기예요? 죄가 찰 때까지. 기회를 주는 거죠. 지금 기회를 주고 있어요. 기회를. 자, 이러자 계시록 6장 9절에 순교자들의 탄식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순교자들의 탄식.
뒤로 넘어가요. 자,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덕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데 있어서 심판 때까지는 사람들의 죄가 가득 차야 되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전체주의를 지향한 지도자들이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학대하는 그 피, 그 순교자들의 수가 차야 되는, 지금은 이 시기예요. 계시록에 이제 세 가지 재앙 시리즈가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7인 재앙,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 근데 현재 지금은 7인 재앙 중에서 5째 인 재앙까지 왔어요. 지금 이 단계죠. 이 단계. 순교자들의 수가 차인. 지금 이제 아까 제가 5분에 한 명씩 죽는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ISIS가 등장하기 전에 5분에 한 명씩 죽은 거였고, ISIS가 등장하고 나서는 더 많이 죽겠죠. 많이 죽고 있겠죠. 근데 그 수가 차야 되는 것이죠. 자, 수가 차면은 이제 심판이 옵니다. 뒤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23장 3, 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녀 박해하리라. 자, 이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했었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고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도 이렇게 지금 해오고 있죠. 지금까지. 그러면서 무슨 얘기 하냐면은 35절,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스가랴라 해도 되는데,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가인의 동생 아벨이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첫 번째,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살인이었죠. 그 피가 땅에서 하나님께 호소했죠. 그 피, 의로운 자의 피죠. 그로부터 이제 사가랴의 피, 이 피가 지금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피의 소리를 듣고 이제 이스라엘을 심판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거의 전멸당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은 이제 4,000년간, 이제 예수님 직전에 4,000년간 동안에 인류가 지은 죄에 대한 죗값을 물은 거예요. 예수님 이후에 지금까지 인류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했던 그 피가 이제 의로운 자들의 피의 소리가 하나님께 계속 올라가고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그 죄가 관영하고 의인들의 순교자들의 수가 찰 때를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차면은 이제 심판하는데, 여러분 그 심판이 교회부터 와요. 교회부터. 뒤로 넘어갑니다. 합독해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왜 하나님 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먼저 심판할까? 교회를 먼저 하나님이 심판할까? 그것은 바로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 그러면 당신을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똑바르게 살았습니까? 이렇게 이제 항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지 않겠어요? 당신을 믿는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증거가 합당하면은 그것이 합당하면은 나도 죽임을 당해도 마땅합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교회부터 먼저 심판이 와요. 사실 먼저 심판. 자, 지금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현 이 시대적인 상황과 성경이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학대하고 죽이는 것들이 점점 모든 나라마다 가시화되고 있고 이것이 법적으로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순교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죄가 점점 더 관영해지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예요. 이때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이거예요. 엄청난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오고 있습니다. 유혹과 미혹과 거짓이 지금 난무하고 있어요. 이때 어떻게 할 것인가?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핍박과 환난과 역경은 이미 오기 시작했고 계속적으로 올 겁니다. 가장 기독교 단체에서 건강한 에스더 기도운동본부를 신문에서 저렇게 이제 매도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 거예요? 자,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 이제 오고 있는 이미 시작한 고난을 절대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고난은 유익이다. 여러분, 배도와 배교의 시대가 왔습니다. 배도와 배교의 시기가 왔어요. 배교, 배도. 뒤로 넘어갑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에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언제 쓴 거예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성도들, 교인들에게 쓴 거예요. 주의 날이 곧 온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났어요. 그죠? 이거 잘못 쓴 건가? 아니에요. 지금 주님은 계속 참고 있어요. 순교자의 수가 차고 죄가 관영할 때까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죠. 기회를. 자, 그러면서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랴. 지금 심판이 대환란이 오고 있는데 언제 올 것이냐? 그것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배교가 있고 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있고 예수의 재림이 있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제 많은 환난과 역경과 핍박이 우리를 믿음을 굳건하게 할 것인가? 우리를 배교하게 할 것인가? 많은 거짓과 유혹과 미혹이 우리를 믿음을 강하게 할 것인지 우리를 예수를 떠나게 할 것인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절대 속임을 당하거나 협박에 두려워하지 말고 분별력 있게 믿음으로 돌파해내야 할 것을 우리는 다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뒤로 넘어갑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할렐루야. 자, 교회부터 심판이 시작될 거예요. 교회에 수많은 거짓들이 지금 들어왔고 그 거짓들이 성도들 미혹하고 있습니다. 왜 거짓들이 들어오게 하는가? 진짜 나를 믿나 믿지 않나, 내가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미혹이 난무하고 또 협박이 가시화되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이것이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세워지기 힘들어요.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분별력은, 분별이 있으려면은 거짓을 이거 거짓이구나, 저 적그리스도네, 예수가 아니고 적그리스도였네,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나? 믿음이 없으면 모르겠죠. 믿음이 없으면 진짜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성별하게 하는, 늘 성별하고 거룩해야지만이 분별력이 있어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감리교가 WCC 종교다운제를 옹호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감리교에서 탈회하기를 원하는 거죠. 자, 미혹의 때, 배도의 때가 이미 시작됐을 뿐만 아니고 이 심판과 추수할 때도 같이 오고 있어요. 뒤로 넘어갑니다. 뒤로 넘겨주세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러분이 여기에 속하길 축복합니다. 14만 4천 명,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쓴 것이 있어야 돼요. 절대 여자와 더불어, 그러니까 그 세상과 타협하지 않다는 얘기죠. 순결하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순종하고 따라가는,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들. 자, 그런데 이제 심판이 온다 이거죠. 자, 뒤로 넘어갑니다. 뒤로 넘겨주세요. 또 다른 천사 곧 둘째 천사가 그 띠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음녀 바벨론이죠. 음녀 바벨론이 심판을 당한 거예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 천사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적그리스도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을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가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에 속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 무리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뒤로 넘어갑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있는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하시더라. 순교자적인 믿음 있는 사람, 순교자적인 믿음 있는 사람들. 자, 그때에 14절에 중요한 법이 나옵니다. 뒤로 넘어가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은 예리한 낫을,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계신데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치리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며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여러분, 이 땅의 곡식을 무엇을 뜻할까요? 땅의 곡식, 성숙한 믿음을 지닌 사람들, 온전한 믿음을 지닌 사람들, 이 사람들을 먼저 추수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들이 휴거가 된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이제 우리가 지닐 때가 있어요. 우리가 성숙한 믿음을 소유해야 돼요. 추수할 때가 됐는데 곡식이 안 익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제 들에 가면은 추수 때가 돼가지고 벼들이 많이 이제 논에서 없어졌습니다. 곡식이 익었기 때문에. 그럼 지금 이제 주님은 이제 낫으로 거두려고 하고 있어요. 추수 때예요. 심판과 추수 때예요. 추수 때와 심판이 같이 오는 거죠. 심판하면서 한쪽은 심판이고 한쪽은 추수하고, 여러분 어디에 속할지가 문제예요. 우리는 추수에 속해야 돼요. 할렐루야. 추수에 속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고난, 핍박, 협박, 위협을 통과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오는 이 고난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고난이 내게 온다 하더라도 나는 절대 믿음 잃지 않고 난 주님만 바라볼 것이다. 이 믿음이 세워져야 돼요. 일제시대 신사참배에 참여하지 않는 우리 목사님과 그리스도인들이 꽤 있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비롯한 많은 참신앙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준비해야 될 때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었을 때에 느부갓네살이나 아닥사스다 왕, 이런 왕들, 다리오 왕, 벨사살 왕, 이런 왕들 앞에서도 절대 굴하지 않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청년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풀무불 들어가서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죠. 사자굴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저 왕들이 깜짝 놀라서 내가 너희가 믿는 왕을 난 존중한다. 참신이다 바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결국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뒤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이 시대가 왔어요. 매스컴에서 에스더 기도 운동 본부를 지금 이제 칠 정도면은 이 시대가 온 것이죠. 근데 크게 기뻐해야 돼요. 왜?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걸 통과해야지만이 이것을 연단으로 생각하고 돌파해야지만이 주님이 오셨을 때 정말 주의 영광에 연합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9절 합동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 여러분 이제 우리의 한글 성경은 영혼이라고 그러는데 원래 헬라어는 푸시케, 혼이에요. 혼구원. 혼구원. 여러분 영구원이 있고 혼구원이 있어요. 영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거듭나는 것,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고 새 영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이죠. 이게 영이 구원받은 거예요. 영이. 그러니까 혼은 성화를 얘기하면 성화. 믿음이 성숙되는 것. 근데 환난과 역경이 와야지만이 우리 혼이, 우리 자아가, 우리 악한 본성이, 우리 육체가 정신을 차려요. 환난과 역경이 와야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세속적으로 가지 않고 주님만 바라봤을 때 우리의 타락한 그 육체, 혼, 이 자아가 거룩하고 성화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보내시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옵니다. 이미 시작됐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일부러 사탄에게 내어주는 시대가 올 거예요. 이미 시작됐고 무슨 얘기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 준아 얘기하지 않아도 넘겨주면 좋겠는데. 자, 고린도서 5장 1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다.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한도다. 엄마하고 이제 성관계를 한 거예요. 엄마하고.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들을 이미 판단하였다. 고린도 교회에 어떤 한 교우가 있는데 자기 엄마하고 잠자리를 한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그 사람을 안 쫓아냈어요. 근데 이 바울이 다른 데 있었는데 알았어요. 그걸 영으로 한 거죠. 영으로 하면서 편지를 쓴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4절이에요. 합독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상한 문구예요. 이상한 문구. 내가 그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준다 이게요. 사탄에게 딱 사로잡히면 바로 이제 죽거나 괴롭힘을 당하거나 뭐 어떤 어려움을 당하겠죠. 여러분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 아세라 신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과 참 선지자 한 엘리야가 영적 대결을 벌였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셔봐요. 850명이 우르르 있고 자기는 한 명이에요. 여기서 그들이 이제 자기 번제를 각각 만들어 놓고 뛰놀고 춤추고 막
하면서 막 불이 떨어지길 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여기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면서 반나절에도 아무 소식도 없으니까 잘한다. 아이고 더 해봐라. 되나 안 되나. 자기도 안 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이게. 그죠? 야 너희 신 잠자고 있지? 아이 깊은 잠에서 안 깨어났고 막 조롱하고 막 핀잔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결국 이제 저기 신은 꼼짝도 안 했죠. 그런데 엘리야가 딱 기도하니까 불이 와가지고 확 제단을 태워버렸고 850명을 죽여버렸어요. 엘리야가 얼마나 담대했겠습니까? 얼마나 파워풀했겠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알게 된 이세벨이 죽여버릴 거야. 엘리야 저 녀석은 내가 저 뭐 안 죽이면 내 손에 장을 지질까 이렇게 하면서 딱 하니까 무서워가지고 근심해가지고 도망갑니다. 저는 이것을 굉장히 이제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아니 850명 아합 왕에게 당당하게 딱 나타나가지고 당신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망했소이다. 누구 신이 더 높은가 한번 대결해 봅시다. 이렇게 당당하게 나와가지고 비까지 내리게 하는 엘리야가 이세벨이 딱 하니까 그렇게 무서워서 도망가고 힘도 없고 죽을 것 같이 그랬을까. 셀바라즈가 엘리야 이 형을 만났어요. 엘리야 이 형을 딱 만나니까 살 소망이 없어지더래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딱 눌리니까 죽고 싶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뭘 택하냐면은 자살하면 안 되니까 히말라야 산을 거의 발가벗다시피 하고 간 거예요. 물론 신발 안 신고 다니니까. 왜 거기서 이제 막 굶주리고 막 돌아다니다 보면 이제 굶어 죽든지 배고파 죽든지 추워서 죽든지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자살은 아니잖아요. 얼마나 힘들면 그랬어요. 얼마나. 여러분 사탄에게 제가 이 얘기 하려고 그래요. 왜 뒤로 넘어갔지? 너무 빨리 갔네. 여러분 사탄에게 내어준다는 의미가 뭔지 이해가 가십니까? 엘리야가 이세벨을 뒤에는 이세벨 이 형이 있었겠죠. 처참한 상황이 승승장구했던 엘리야가 셀바라지가 죽고 싶은다. 근데 뭐 하기 위해서요? 육신은 멸해버려. 육신은 멸하고 음행한 육신은 죽여버리고 내가 그 영은 구원하겠다. 하나님의 정말 절대적인 은총이죠. 자, 우리 택해야 돼요. 여기서 심판은 교회부터 올 텐데, 자, 성숙하지 못한 믿음으로 이렇게 될 것인지 아니면 혼구원으로 앞으로 넘어갑니다. 앞으로 넘어가요. 앞으로. 자, 믿음의 결국 혼의 구원, 성화, 성숙한 믿음 이것이 될 것인지 지금 이제 결단을 해야 돼요. 뒤로 넘어가요. 우리 지난주에 봤던 건데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하들고 시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자기를 버리는 자.
자기 목숨을 내놓는 믿음. 후쿠시마 다케시 여러분 유기주가 영이 산 사람 아시죠? 이 사람이 일본의 유명한 공학 박사였잖아요. 일본에서. 아내가 한국 분이고. 이분이 50대 때 어느 날 2002년도였던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쓰러져요. 쓰러져 가지고 혼수 상태에 들어가죠. 혼수 상태. 이 양반이 5개 국어도 하고요. 세계 특허를 소유할 만큼 뛰어난 기술자인데 2006년이네요. 혼수 상태에 빠지고 그때 하나님께 찾아오세요. 자기는 예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이분이 오랫동안 혼수 상태에 있다가 깨어나죠. 21일 동안 혼수 상태에 있다가 깨어나요. 이것도 기적이에요. 뇌는 50% 이미 이제 이 피가 이제 뇌에 터져가지고 기능이 상실되었고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살아났어요.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반신불수잖아요. 기억이 이제 뭐 아무것도 못하고 50% 뇌만 남았기 때문에.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일본에 막 병원 다니고 했었는데 결국 치료가 안 됐고 하나님께서 이제 한국을 보내셔가지고 치료를 하시죠. 그 뒤로 많이 회복이 됐어요. 많이 회복이 되고 나서 이분이 이제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이제 간증하며 다니죠. 유기주가 영이 산 사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때예요. 내 육이 죽고 영이 살아야 될 때가 왔어요. 여러분 육을 위해서 살면은 배도할 가능성이 거의 대부분이고 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사탄에게 내어줄 거예요. 영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영이라도. 여러분 이 고난이 오고 있는 이때에 이 고난을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시고 믿음으로 돌파하기를 축복합니다. 뒤로 넘어갑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떠한 형태로든지 여러분 고난을 당해왔고 앞으로도 올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올립니다. 왜? 너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닌데 왜 육적으로 사느냐? 성숙한 믿음을 위해서는 육을 버리고 자아를 버리고 자기를 버리고 나를 따라야 된다는, 그러기 위해서 너에게 고난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총인 것이죠.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할 때가 시작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로 서리요. 19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여러분 고난은 누구 뜻대로 받아요?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죽어요. 예수 믿지 않고 지옥으로 가서 죽고 말죠. 더 이상 혼을 의지해서 살지 말고 육으로 살지 말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나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만 의지하라, 의탁하라. 할렐루야. 의지하고 의탁하라. 뒤로 넘어갑니다. 마지막 절인데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내가 성숙한 신앙이 되게 해서 추수 때 추수할 거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지금 이럴 때 이런 믿음을 소유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